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대림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을 앞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쯤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오후에 같이 모여가지고 대림절 앞두고 이 성탄목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1층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그 큰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성도님들 같이 모여 장식한 것입니다. 거기 둔 이유가 뭐냐? 창 너머 지나가는 사람들 잘 보라고 거기 붙여놓은 겁니다. 껌껌한 밤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차 운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잘 보라고 전구 칭칭 감아가며 밤새도록 켜놓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 세우는 성탄목에 담긴 의미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세운 것이 바로 성탄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목을 언제 처음 세웠을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 땅에 성탄목을 최초로 세웠던 날이 언제일까? 기록상으로 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 1894년 그 당시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몸을 돌보는 주치의가 누구냐?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부인이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는데 명성황후가 이 주치의를 1894년 가을부터 그 다음 겨울 어간에 자주 궁궐로 초대를 했답니다. 이 부인을 자주 궁궐로 불러들여서 당신네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당신네 나라의 이야기와 문화를 알고 싶습니다 해서 자꾸 불러가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언더우드 부인이 명성황후와 얘기하면서 자신의 나라 미국의 그 명절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기원과 배경을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에서는 성탄절쯤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런 풍습을 전해줬는데 그걸 기억했던 명성황후께서 성탄절쯤 이 언더우드 부인의 집으로 가마를 하나 보냅니다. 평소에 이 명성황후가 타고 다니던 가마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전용 자동차에 그 가마에다가 선물을 채워서 보내는데 이 언더우드 부인이 남긴 기록을 보니 그날 자신의 집에 도착했던 가마에 뭐가 있었냐? 먼저 그 가마는 푸른색 융단으로 벨벳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가마 안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단 뭉치, 옷감 뭉치가 가득했고 거기에는 돗자리도 있었고 또 많은 양의 달걀도 있었고 꽁도 있었고 물고기 생선도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가마에 그 선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편으로 봉투가 하나 왔는데 이 봉투가 뭐냐? 바로 언더우드 부인의 아들, 그 아들에게 보내는 이 황후의 용돈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자신의 주치의였던 이 부인의 아들을 생각하고 선물, 용돈을 보냈는데 그 액수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를 보냈을까? 129년 전 황후께서는 아들의 용돈을 얼마를 줬을까? 500원이었답니다. 500원. 여러분, 놀라시는 분들은 옛날 분, 안 놀라시는 분들은 요즘 분. 이게 500원이 뭐야 하겠지만 129년 전 500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눈깔 사탕 하나가 얼마였습니까? 어릴 때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100년도 더 된 옛날 500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의 용돈을 황후께서 마치 조카 집에 가서 조카에게 용돈 주듯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은 이 언더우드 부인이 받고 나니 너무 감동이 되고 고마워서 다음 날 궁궐에 가서 소나무하고 촛불을 가지고는 궁궐에다가 성탄목을 장식을 합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게 궁궐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촛불을 둘러가지고 성탄목을 장식을 해서 이제 됐다, 해가 지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기록을 보니 고종 황제하고 이 명성 황후가 해 지는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쫓아와가지고 불 켜보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 이 언더우드 부인이 뭐라고 하냐? 망쳤다. 어두워야지 이게 티가 나는데, 멋이 나는데 성질 급한 이 내외가 와가지고 불 켜라고 닥달하니 자신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가서 기분이 상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이 황제 내외는 알았을까? 생면부지, 이름도 모르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나라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성탄목을 세우면서 샬라샬라 했던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알아들었을까 몰랐을까?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30년 전 그들의 수고로움, 그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치면서 했던 그 삶은 헛수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129년 전 자신의 삶을 조선에 심었던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새해가 될 텐데, 새해가 되고 첫 주일이 되면 성탄목 다 걷어낼 것입니다. 그때 주일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번처럼 시간 내서 성탄목을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지나 성탄목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성탄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성탄목은, 눈에 보이는 성탄목은 걷어졌지만 여기에 있는 성탄목, 여기에 있는 성탄목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세워놓은 성탄목에 불 밝히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소망의 불을 밝히고 평화의 불을 밝히고 기쁨의 불을 밝히고 사랑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날 데이트하러 가지 않고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평소랑 좀 다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인사말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천사였다면 여러분들은 놀래 자빠졌을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인사를 주고받지, 빛을 내고 하늘을 홀홀 달리는 존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우아하게 앉아있을 여유는 없을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도 놀랬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그날 이 천사의 인사를 받고 놀랬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랬는데 여러분 왜 놀란지 아십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어 아는 여러분들, 해마다 성탄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왜 마리아가 놀랬을까?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놀랬을 것 같습니까? 근데 아직 그 소식 말하기도 전입니다. 아직 너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소식 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놀랬답니다. 왜 놀랬나? 이유는 2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 합독하십시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내가 지금 천상적 존재에게 이런 인사 받아도 될 깜냥인가?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을 소식에 비하면 이건 놀랄 일도 아닌데, 나중에 들을 소식은 더 놀랄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얘기. 오늘은 성탄절 이브날을 맞아서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놀라십시오. 이 말씀 들을 때에 편안하게 듣지 마시고 놀라워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정 방문하기 전에 방문했던 가정,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집안이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지금입니다. 갖고 온 성경을 열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무거운 책 가지고 왔으면 써야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합독하십시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갔답니까? 사가랴. 그는 무슨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도 놀랬답니다. 무서워했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야, 그 기도 내가 들어줄게, 이겁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그동안 이 사가랴는 무슨 기도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7절 보십시오. 7절,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가랴 집안에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황을 보니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겠다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것입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야말로 평생의 기도, 그 기도 응답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답니다. 너 아들 위해서 평생 기도했지, 자식 달라고 평생 기도했지, 그 기도 들어줄게. 그랬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 늙었고, 나만 늙은 게 아니라 근데 부인도 늙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지 않겠냐 하는 말뜻 같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야, 나는 네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성경을 봤더니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해버리더라. 여러분, 사가랴는 천사의 나타남을, 천사의 그 말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식 달라고 기도했으면서 그래 자식 주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마리아로 가봅시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똑같이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도 사가랴처럼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할 소식을 들으면 더 놀랄 것인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너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 기가 막힐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4절 합독하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처럼 들립니다. 언뜻 보면 사가랴의 그 반응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어떻게 말이 되게 하실지 그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이 되게 하실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겁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35절 눈으로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거 성탄 시즌만 되면 잘 알고 듣고 배우는 말씀 아닙니까? 이 본문. 성탄을 앞둔 이때는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 가면 설교로도 듣고 성경으로도 읽고 합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마리아의 신앙을 닮아가세요.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한번 다른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2023년도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제 7, 8일 뒤면 새해를 맞이할 건데 그동안 이 360여일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사가랴처럼 살았습니까? 마리아처럼 살았습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기도하던 기도 제목 응답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부터 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사인을 달라고, 이게 진짜 맞냐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냐. 마리아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잘 가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실 때 동쪽으로 가려고 고집했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 왜 내 방향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랬다면 마리아로 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해 동안의 기도 뭐하고 살았습니까? 무슨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하고 살았던 기도 제목 중에 응답받은 게 있었습니까? 응답받을 때에 기뻐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사가랴로 살았네, 마리아로 살았네, 이걸 따지고 보자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2023년도를 지나 4년도에는 어떻게 살 거냐, 계속 사가랴처럼 살 거냐.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해 주시면 따지고 보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따지고 보는데, 여러분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발신자가 누군지 보면 그 이름 쳐다보자마자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긴 받아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안 받고 불편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한둘이 아니지. 많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부터 하고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제가 전화 걸기 전에는 걸지 마십시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번에는 저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화 오실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또 뭘 나에게 요구하시려고? 안 받지는 못하겠는데 받으면서 긴장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반면에 전화가 울리고 그 이름을 보면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할까를 따지고 보기 전에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받고 싶은 사람, 반가운 사람 아닙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화 걸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망해라고 전화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 얻어내시려고 전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기에 전화해서 달라 하시겠습니까? 전화하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나의 사람아, 너 그 길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나 살리려고 전화하시는 분 아닙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께 전화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전화 걸어가지고 왜 안 받으시냐고, 이게 몇 번째 거는 전화인데 왜 안 받으시냐고, 겨우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말을 들으면 진짜냐고, 내가 뭘로 믿겠냐고, 그 말을 내가 뭘로 믿겠냐고 사인해달라고, 보증해달라고. 그리 살지 맙시다. 그리 늙어가지 맙시다. 그리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지 맙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통화하는 게 즐겁고, 목적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고 사는 그런 관계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생전 전화 안 걸다가 전화 안 건 사람이 전화 오면 놀라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 오실 때 놀랄지 모릅니다. 아이고, 왜 전화가 오지 하나님한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놀래 넘어가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요, 나 살아라고 전화하시는 분이시다. 새해에는 나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놀람, 거룩한 놀람으로 놀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전화하실 때에 무슨 일인지, 또 무슨 일인지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늘 나에게 나 살아라고, 나 살리려고 전화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살만할 때에는, 편안할 때에는 그 전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들 때에는 왜 하나님 전화 안 받으시냐고 수시로 걸며 따져 물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고, 맞이할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사랑의 사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